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합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에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종말과 재림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와 큰 환란이 있을 것을 얘기하시고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인이 나타나 사람들을 미혹할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다시 모으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을 끝까지 깨어 믿음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산으로 도망하고 지붕 위에 있고 겉옷을 가지러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날이 매우 급박하고 위태로운 때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말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 무엇을 행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 환난의 날들을 감해 주시죠.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이 길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재림하실 때에는 천사들을 보내어 사방에서 흩어진 자들을 분명히 모으겠다라고 이렇게 하셨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 연구와 묵상에서 조금 더 살펴봅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종말의 때에 택하신 자들을 모으십니까? 이 종말의 때에 택하신 자들을 모으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부터 선택받은 사람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며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죠.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하나님은 이 선택받은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으셔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큰 환난과 혼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위해 끝까지 보호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천사들을 보내어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모은다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구원 약속을 이루시고 믿음으로 살아온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 모은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더불어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는 이 말씀, 이것은 단순히 개개인의 구원적인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동체적인 회복으로 이어진다는 뜻도 우리가 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세상이 혼란스럽고 환란이 커질지라도 하나님은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며 마지막 순간까지도 놓치지 않고 구원을 이루신다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소망을 안겨다 주죠. 따라서 우리는 종말을, 이 심판의 때를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의 택하심에 날마다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기대하며 그날의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깨어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느낀 점입니다. 택하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철저하고 얼마나 따뜻한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끝까지 감싸 안아 주시죠. 마지막 날의 그때에 하늘과 땅 끝에서 그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으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결코 선택한 이 백성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간과 장소를 초월해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고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도 요동치 않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사실에 저는 큰 감동을 받습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끝까지 찾으시려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은 단순히 따뜻한 감정이 아니라 이 환난과 심판 가운데서도 기꺼이 자신의 백성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시는 이 예수님의 놀라운 희생적인 사랑을 더불어 깨닫죠. 이런 오늘 말씀들을 묵상하며 저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우리 주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듯이 우리 역시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많은 사람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적용입니다. 내가 종말의 때에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지 못한 적은 언제입니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종말의 때에 구원받을 것을 확신하지 못했던 때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며 때로는 두려움에 휩싸여 있을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을 보면 몇몇 인물들도 이와 같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베드로 역시 우리 주님을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분명히 고백했지만 이 위기의 순간에 3번이나 부인하며 그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것이죠. 도마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직접 나타나시고 그를 만나시고 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있죠.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끝까지 붙드시며 회복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나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연약한 이 감정이나 상태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을 굳게 붙들기로 날마다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결단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소망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소망하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실천하기 위해 하루에 2가지 간단한 이 실천을 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첫 번째,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하루를 시작할 때 최소 10분이라도 하나님께 나와 말씀을 읽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는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을 깨어 있게 하고 믿음을 지키는 가장 실제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꾸준히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순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죠. 우리가 주일 예배뿐 아니라 순모임 혹은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모임에 성실히 참여하며 서로의 믿음을 격려하고 붙드는 것이죠. 홀로 있을 때보다 함께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지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지속적으로 나누고 성장하는 삶을 실천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길, 이 순례의 길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소망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4월 우리 함께 기도할 공동 기도 제목입니다. 시공회사를 붙들어 주셔서 성실하고 완벽하게 공사를 감당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아름답고 은혜롭게 꾸며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우리 공동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개인 기도 제목으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힘차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